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하려고 움직이는 세력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산 세력입니다. 중국과 북한을 배후로 한 세력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되고 난 후 계엄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그들이 178번을 탄핵해야 된다고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금 탄핵하기 위한 이 모든 것은 사실 사전 준비가 다 돼 있었던 일입니다. 탄핵하기 위해서. 지금 나라의 위기가 와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화문 내에서 집회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세이브 코리아, 우리 손현보 목사님 중심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들을 깨우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의 활동도 너무나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똥이 있으면 파리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파리는 아무리 쫓아봐야 똥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 달려듭니다. 그렇죠? 지금 파리 같은 놈들이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똥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채질을 하고 파리를 돌려보내도 또 날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똥이란 죄겠죠. 우리 민족 가운데 이제 성경에 제가 원리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의 원리를 떠나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다양한 다양한 환경 가운데 다양한 이적과 기적은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여러분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너무 멀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탄핵 반대 시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더 중요한 것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나라에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민족은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정말 특별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 유대인들을 마지막 땅끝이 유대인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호의적이에요. 참 희한한 게 호의적인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와 정서가 비슷한 것도 많고 또 문화도 비슷한 게 많습니다. 문화도. 장례 문화도 전라도 장례 문화하고 이스라엘 장례 문화하고 비슷해요. 전라도는 관에다가 사람을 넣어서 땅에다 묻지 않고요. 관은 무덤까지 옮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시신을 꺼내가지고 탈관합니다. 해가 꺼내가지고 땅속에 묻습니다. 묻어가지고 뼈로 바뀌면 거기서 꺼내가지고 가족들 묘에다가 옮깁니다. 이게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문화에 보면 성경에 있는 문화하고 비슷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괜히 지금 마지막 때 숨겨두신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무슨 BTS니 삼성전자니 이런 거 통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름이 알려진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예수님 오시기 직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구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2001년도 캐나다에서 처음 개척을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에. 근데 개척해서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 안에 10대 기업을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1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일으키리라. 근데 그 당시에 삼성은 100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듣고서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그 후에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같은 게 등장했는데 갑자기 10대 기업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이. 아시죠? 2001년도에는 페이스북 없었습니다. 구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겠구나. 참 믿음이 적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얼마 전이라고 해야 되나? 2010년도부터 전 세계에 있는 예언자들이 부의 이동이 있을 걸 예언했습니다. 한국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부의 이동을 왜 준비하실까요? 선교하라고.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그런 거대한 기업을 준비하시는지 2001년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깨어있는 나의 백성들이 짐승에게 표받지 않고, 쉽게 말하면 세상의 우상숭배의 문화에 절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후 3년 반에 대환난이 왔을 때에 환난처가 아니라 환난받는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로 만들어라. 대한민국을. 제가 이거는 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계시록 강의 앞부터 쭉 했는데 계속 멤버들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계시록 강의 안 합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피난처를 준비하십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입니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먹고 사는 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없었죠? 왕궁에 살았거든요. 왕궁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금신상에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머리카락 하나 꼬시리지 않습니다. 환난 때에, 대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꼬시리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지난번 제가 여기 내려와서 구국 집회 때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제가 요 에스겔서 앞에 9장 갖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없죠? 네, 그럴 거예요. 계시록 9장과 제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사건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다가 표를 그린다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았던 선지자예요. 그 남유다 왕국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포로가 605년, 2차 포로가 597년, 3차 포로가 586년, 이렇게 3번 일어나요. 그런데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3차 포로 때 성전이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무너지기 11년 전에 에스겔한테 성전이 무너질 것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왜 무너지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성전 안에 우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러운 성전을 어떻게 놔둘 수 있냐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에스겔서 9장에 보면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러니까 7명의 천사가 나타나요. 7명의 천사. 7명의 천사는 1명의 천사와 6명의 천사로 나뉘는데 6명의 천사는 사륙하는 기계를 들고 있고 1명의 천사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그 1명의 천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서기관의 먹그릇 찬 자에게 너는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온갖 가증한 우상숭배와 범죄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해라. 이마에. 그 표를 하라가 정확하게 뭐냐면 히브리어 이게 타우입니다. 타우. 타우를 그려라 이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타우가 에스겔 당시에 쓰던, 이거는 좀 현대 히브리어 글자고요. 에스겔 당시에는 타우라는 글자가 우리나라로, 우리 지금 현재 생각하면 영어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있죠? 예? 이 마지막 글자가 타우예요. 근데 에스겔 당시에는 이 타우란 글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정확하게. 십자가 모양으로. 에스겔한테 하나님 보여주신 이 한 천사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모든 우상숭배와 범죄와 그 가증한 일 때문에 가슴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이 타우를 그려라 그랬어요. 저 타우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6명의 천사가 후에 사륙하는 기계를 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치며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6명의 천사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겐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겐 가까이 하지 말라.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뭐 하던 사람이에요? 탄식하며 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륙하는 기계로 죽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게 에스겔서 9장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네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땅을 심판할 네 천사한테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천사한테 말씀하세요. 너는 네 천사는 아직 가만히 있어. 그리고 다른 천사한테 말씀하시길 너는 가서 내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라. 그게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 자 보세요. 에스겔서에서 말한 지금 2차 포로 때 597년에 잡혀가서 11년, 아니 그 환상을 본 거는 좀 더 됐죠. 아무튼 그 11년째 되는 해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표를 먼저 받는 걸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러면 표는 586년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긋겠죠. 그리고 586년이 되면 이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오겠죠. 그렇죠? 이때 표 받은 사람은 살았겠죠. 그 살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물론 다니엘은 이때 잡혀왔고 에스겔은 이때 잡혀왔고 이때 잡혀온 깨어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표는 언제 행하는 거냐? 성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표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과 플러스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와요. 좀 다릅니다. 14만 4천은 먼저 표를 받는 사람들이고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는 환난 속에서 그 옷을 빨아 정결하게 한 자입니다. 뭔 얘기냐면 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14만 4천이 표 받을 때 아직 하나님 앞에 표를 받을 만한 믿음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큰 환난 속에 보내서 그들의 옷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있을 환난을 바벨론 환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바벨론 때 일어났던 환난을 봐라. 그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 이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환난 있기 전에 하늘로 공중으로 휴거될 거라고. 공중으로 휴거돼서 구름 사이에서 기다렸다가 예수님 구름 사이에서 만났다가 여기 환난 끝나고 오는 사람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재림할 때 그때 다시 내려온다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2단계로 있을 거라고. 왜? 우리는 그 환난에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환난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간 줄 아세요? 이 14만 4천도 환난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거칠 사람이거든. 그럼 이 사람은 누가 깨워요? 깨어있는 사람이 깨우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 이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깨어나니까 이들이 옷을 정결하게 빨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외치면서 감사하는 찬양을 하는 게 계시록 7장에 나와요. 자, 이 14만 4천의 구약의 모델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모르드게,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죠. 그렇죠? 근데 다니엘의 믿음이 바벨론 가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지난 제가 구국 집회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곧 지금 이 땅에서 행해지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탄식하며 울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울어야 될 진짜 대상이 탄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일으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바벨론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바벨론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유다 왕국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다에 너무 강포한 자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고 우상숭배가 너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박국 1장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리라. 이 말을 딱 듣자 하박국이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바벨론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인데 바벨론 놈들에 비하면 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인들이 아무리 약해도. 근데 어떻게 하나님 바벨론을 사용하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내 백성들, 너가 말한 그 범죄한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부러 일으켜서 이들을 치는 거다.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을 멸해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바벨론을 일으키는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 나라가 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키우시고 아수르 제국을 키우시고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동안 일으키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바벨론과 같은 세력이죠. 우리나라를 그냥 무너뜨리려는 바벨론 같은 세력인 거예요. 아주 극악무도한 악한 세력이죠. 그래서 그 세력들이 활동을 못해서 활동하는 걸 막아서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려고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똥파리 치우는 거예요. 근본되는 똥을 치우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또 일어납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들의 그 바벨론 짓하는 그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박국처럼 똑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들의 횡포 때문에 한국 교회가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왜요? 그들이 물론 이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예전부터 준비해 왔죠. 저도 80년대 학번입니다. 저희 때 4년 대학 다닐 때 2년 동안 데모했어요. 정말 제가 학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맡은 냄새가 화염병 휘발유 냄새였어요. 저 총신대학교 나왔거든요. 이 총신대학교도 화염병 막 집어 던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공산주의자들 많습니다. 제 동기 목사들 가운데. 근데 그들이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타락 때문에 한국교회를 깨우시기 위해서 그 바벨론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서서 물러가라 한다고 이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태가 해결되는가?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그 많은 게 있지만 가장 핵심되는 죄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핵심되는 죄.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혹시 오늘 본문 읽으면서 눈치채셨습니까? 무슨 죄인지? 예,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자, 이제부터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면 어떤 분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안식일 지키는 거? 그거 율법이잖아. 그거 꼭 지켜야 돼? 이런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 갖고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주변 국가들을 일으켜 세우셨다 했죠? 근데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떡합니까? 주변 왕국들이 다 힘을 잃고 오히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 악인들이 일어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관계 회복의 가장 중심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제가 안식일 얘기 앞서 주일 성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제가 성경의 원리를 조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요번에 계시록 강의는 원래 나가면 8장 나팔부터 나가야 되는데 앉아있는 분들이 다 처음 듣는 분이어서 앞에 거가 사전 설명이 안 되면 나갈 수가 없어서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걸 전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전하라고 해서 월요일 저녁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요일 날 또 오늘 아침 오늘 저녁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안 들은 분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제가 오늘 왜 안식일,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왜 회복되지 못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말씀 통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땅의 상태를 1장 2절에 어떻게 설명해요?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다 하죠? 네. 혼돈과 공허와 흑암하다는 거예요. 혼돈이란 뜻은 틀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르겠네요. frameless. 틀이 없다. formless 혹은 frameless. 틀이 없다는 뜻이에요. 혼돈하다는 뜻. 공허는 뭐냐면 텅 비었다. 텅 비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의 상태를 설명하기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러면 틀이 없다는 뜻이라 했죠. formless, frameless, 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의 과정이 1, 2, 3, 4, 5, 6 이렇게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1, 2, 3, 1은 혼돈 가운데 틀을 만드시고 4, 5, 6, 6일은 공허 가운데 채우시는 일을 합니다. 자, 먼저 첫째 날 빛을 만드심으로 빛과 어둠이라는
빛과 어둠, 이거를 낮이라 부르시고 이걸 또 저녁이라 부르십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틀을 나누십니다. 여기 꼼꼼했잖아요. 흑암으로. 그렇죠? 근데 틀을 나누셨죠? 두 번째 날에 뭐 하시냐면 땅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땅의 상태를 보세요. 이게 땅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다 온통 물입니다. 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 수면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둘째 날 이 물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물과 물 사이를 가운데 뭘 궁창을 만드죠.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셔요. 그리고 만들어진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요. 이 궁창이 뭘 했냐면 원래는 물이 하나였죠. 하나였던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습니다. 틀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세 번째 날에 뭐 하셨냐면 이 궁창 아래의 물 가운데 땅이 드러나게 하셨고 바닷물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셋째 날에 땅이 만들어지죠. 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당연히 바다는 구분이 되겠죠? 이 바다는 사실 여기 이 물이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여기 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틀이 만들어진 거죠. 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나서 이 빛이 태양빛은 아닙니다. 여기에 빛의 자리에 해, 달, 별을 뭐 하세요? 채우셔요. 그리고 궁창에다가는 뭘 채우셔요? 새를 채우셔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이죠, 여기가. 거기다가는 뭘 채우셔요? 물고기를 채우셔요. 그리고 여기서 땅을 드러나게 하셨죠? 땅에다가 여섯째 날 뭘 채우셔요? 짐승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채우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거냐? 틀을 만들고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날에 7일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 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이 창조의 이 과정과 순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메시지. 자,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왜 창조를 이렇게 하셨을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윙크 한 번이면 그냥 뿅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윙크 한 번 뿅 하면 그냥 지구부터 사람까지 그냥 쫙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창조의 과정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과정을 두신 이유가 있겠죠. 네? 이 창조의 과정을 두신 이유를 오늘 아침에 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 말하는 틀, 이 프레임, 틀이죠, 틀. 아이고, 여기 틀이 있고, 여기 채움이 있습니다. 그쵸?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일하신다? 틀을 만들고 채우신다. 자, 두 번째 날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1장하고 2장하고 창조 순서가 이상해요. 초목도 없고 풀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땅을 적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하고 순서가 다르잖아요. 식물은 여기서 만들었는데 사람은 맨 나중에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은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에덴을 나중에 만드신 거로 됐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상한가? 그래서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이게 머리로 이해 안 돼가지고 이상한 얘기들을 막 했는데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 히브리 사람의 세계관에서 기록된 거예요. 1장이나 2장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보여주신 거고 2장은 사람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2장에도 보면 흙이 있는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죠. 예? 그래서 안개가 올라오면 땅 흙이 어떻게 돼요? 촉촉해지겠죠. 마른 흙은 뭉쳐집니까? 안 뭉쳐져요.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신 이게 뭐냐면 흙을 빚기 위한 준비죠.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죠. 운행하신 뭐 하시는 거예요? 창조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런데 그 창조를 준비하시는 모습이 2장에서는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촉촉하게 해서 사람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뭘 하세요? 흙으로 틀을 만드셔요. 틀을 만드셨죠? 네, 틀을 만드셨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하세요? 하고 그 틀 안에 하고 뭘 채우셔요? 하나님의 루아흐, 호흡을 넣으셔요. 하나님의 영을 채우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아담을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이라는 공간 안에 두셨어요. 창세기 1장은 안식이라는 시간 안에 사람을 두신 것을 얘기하고 창세기 2장은 우리를 에덴이라는 공간 안에 두셨음, 안식의 공간 안에 두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사람을 틀을 만들고 채우시죠. 자, 여러분, 이게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여기 물병이 있죠. 이 물병이 뭐냐면 틀이죠. 이 안에 물이 진짜 이 물병을 만든 목적이죠. 이 안에 물이 진짜 물병을 만든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물병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되고 유리로 만들어도 되죠. 중요한 건 이 안에 뭘 담아야 되는 거예요? 물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담기는 게 본질이에요? 겉에 껍데기가 본질이에요? 담기는 게 본질이죠. 자, 여기 하나님이 해, 달, 별, 물고기, 새, 짐승, 사람, 사실 이 궁창을 만드시고 새가 여기서 놀잖아요. 이 틀 안에서 노는 얘네들이 본질이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형상이란 뜻이 틀이에요. 틀, 껍데기. 그럼 이 틀 안에는 뭔가를 담아야겠죠? 뭘 담을까요? 아까 저녁에까지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체 뭘 상속해 주려고 하시는가? 로마서 8장 10절 나왔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 뭘 주려고 뭘 상속하시려고 그런다고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본질이죠. 물과 같이. 그럼 영광을 담을 그릇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예요.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시냐면 너희들 안에는 내 영광이 담겨야 돼. 이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타락하기 이전 아담에게 하나님은 뭘 기대하고 계시냐면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숱하게 찾아드렸어요. 아침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인가? 까먹었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22절이다. 맞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려면 뭐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틀이 만들어지면 채울 수 있겠죠? 채워지면 뭐가 와요? 안식이 와요. 그렇죠?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달리 그려서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저녁에 그려서 보여드렸는데
자꾸 얘가 도망치네. 가지 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뭐가 담겨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네,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담겨져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신다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뭐다? 로마서 1장 20절. 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제가 이제 성경 찾는 거 생략할게요.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바울이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넣기 원하시죠. 그러면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완전히 들어있었다? 아직 안 들어있었다? 아직 안 들어있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었으면 하나님을 배신했겠습니까? 안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지금 아담은 그릇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깨끗하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깨끗하죠? 이게 에덴 동산의 상태입니다. 이게 에덴의 상태예요. 에덴의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깨끗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뭐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죄를 져요. 아담 범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죄가 가득 차고 마귀가 지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돼버렸지.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죄가 가득 차버렸죠? 그리고 마귀가 지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바로 담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요. 담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상태를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에레미야 4장에 나와요. 시간 관계상 안 찾을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유다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혼돈, 공허, 흑암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을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을 회복하시려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틀부터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틀을 만드는 이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다시 빚으셔야 되죠? 예?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를 청소하는 거죠. 청소, 깨끗하게.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청소해야 되죠. 예? 오늘 읽은 에스겔서 20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20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틀을 고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율례.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옛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율법을 주셨어요. 옛율법.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근데 이 율법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예?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율법을 준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삶을 얻어. 이 삶을 얻는다는 이 뜻이요. 히브리어 하야 동사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비동사.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썼던 I am 할 때 썼던 게 하야 동사예요. 비. 자, 그럼 저 말씀대로 따지면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준행하면 나와 같이 돼 이 뜻이에요. 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어려워요?
개의 자녀는 뭐죠? 개입니다. 그렇죠? 닭의 자녀는 뭐죠? 닭입니다. 그렇죠? 신의 자녀는 뭐죠? 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우리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원래는 하느님으로 돼 있죠. 그거를 개신교에서 그냥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신을 가리킬 때 쓰던 일반 명사예요. 개, 닭, 밥상, 이게 일반 명사잖아요. 고유 명사는 이름이죠,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야훼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일반 명사라고요. 개, 돼지, 소, 이게 그냥 일반 명사죠. 근데 여러분 집에 개한테 이름을 붙여주죠. 뽀삐. 예? 뽀삐는 일반 명사고, 뽀삐는 고유 명사고, 개는 일반 명사죠. 그래서 개의 아들은 뭐다? 그럼 신의 아들은 뭐다? 그 신이란 단어는 한자어고, 순수 한국말로는 뭐다? 하느님이에요. 그럼 하느님의 아들은 뭐다? 갑자기 거부감 오죠? 그렇게 말하려니까? 그치요? 거부감만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반박하죠? 요한복음 10장? 14장인가? 뭐라고 반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냐? 네? 알을 건데, 네. 10장, 요한복음 10장 33절부터 36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야훼라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요? 하나님은 갓이라고 번역하죠.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일부러 대문자 갓을 쓰죠. G를 쓰죠. 근데 세상시는 소문자로 God를 쓰죠. 이게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서 쓰신 예수님이 쓰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일반 명사라고요. 테오스라는 일반 명사예요. 오케이?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이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렇게 기록됐어요? 예수님 지금 뻥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와야죠. 그래서 이제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우리를 신이라고 말했던 게 시편 82편 1절 찾아주세요. 시편 저 좀 띄워주세요. 시편 82편 1절 82편 1절 자 보세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자 여기 하나님이 여기서 말한 앞에 나온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야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모임 가운데 선다고요? 저기서 신들이 저 앞에 나온 하나님은 히브리어 원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이 단수고 엘로힘이 복수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할 때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근데 신들이라는 저 단어가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엘로힘의 모임 가운데 서신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엘로힘은 누구예요? 앞에 나온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럼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 누군지 모르겠죠? 그래서 써놨어요. 그 밑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며 재판하시느니라. 6절, 82편 6절.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게 뭔 얘기예요? 82편 6절에 여기 1절이고요. 이거는 82편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불러요? 신들이다. 너희들은 엘로힘이다.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다? 하나님. 아까 저녁 예배 때 했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셔야 돼요? 소 잡아먹고 닭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가치가 얼마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송아지 죽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아침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맏아들이라고 부르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 히브리서 1장 6절. 예수님은 맏아들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 족보 정리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헷갈리세요? 왜 이단들이 이단인 줄 아십니까? 지만 하나님이래.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일반 명사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가 야훼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아예 꿈에도 꾸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개의 자녀는 개라니까? 그렇죠? 신의 자녀는 뭐다? 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게 구약 성경에 위배되는 말도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만 하나님으로 호칭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생각을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자,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성경책이 뭐였죠? 모세오경이에요. 그렇죠? 그 모세오경 중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5절, 6절. 신명기 32장 5절, 6절. (32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게 모세가 가르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다운 신이 되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흙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는데, 이 계획하셨던 얘기는 집에 가셔서 기도원 강의 아침 거 저녁 거 다시 들으시면 돼요. 또 얘기하면은 오늘 시간 안 되니까. 아셨죠? 근데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 하나님의 형상은 틀이라 했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 틀을 채울 체움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이걸 우리는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인사, 호복하죠? 인사의 본질은 뭡니까?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사랑과 존중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죠?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틀, 형식, 인사를 하는 형식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부터 가르쳐요? 인사하는 거 가르치죠? 애들이 인사하고 싶어 해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눌러버리죠. 인사해, 자식아. 인사해. 고개 숙여. 하고. 왜 인사하는 거 왜 시키는 거예요? 어른들을 존중하라고 시키는 거죠? 근데 애들이 존중이 나와요, 지금? 안 나와요. 근데 자꾸 틀을 강조하죠. 예?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하도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죠, 나중에. 그래서 어른들 보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줌마. 인사하죠. 얘네들이 지금 존중을 담아서 인사하는 걸까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형식으로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꾸벅 잘하는 이 아이가 그 아줌마나 아저씨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이쁘잖아. 나한테 이렇게 사랑, 존중을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뭐해? 떡 하나 주겠지. 떡을 받고 난 뒤엔 그다음부터는 인사가 어떻게 바뀌어요? 존중과 사랑이 담긴 인사로 바뀝니다. 자, 뭐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틀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존중과 사랑이 담깁니다. 이게 온 우주의 원리예요. 여러분, 수영 하나를 배워도 가서 뭐부터 배워요? 틀부터 배워요. 팔 이렇게 뻗으세요. 쭉 뻗으세요. 쭉 뻗으세요. 발 차세요. 이렇게 차지 마시고 이렇게 차세요. 뭐부터 배워요? 틀부터 배우세요. 그 틀을 잘 배워야 나중에 물에서 뜨지요. 물을 이기고 물을 다니죠. 그게 본질이죠. 발 차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물에서 자유하고 물에서 마음껏 이동하는 게 본질이죠. 근데 그 본질이 오려면 뭐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틀! 그렇죠? 제가 지금 이 틀 얘기를 왜 강조하는지 좀 감 잡으셨어요?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빠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려면 당연히 틀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틀의 회복으로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얘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목적, 니들 안에 도둑질하는 마음 들어있어. 이거 죄야. 니들 안에 간음하는 거 들어있어. 죄야. 너 돌에다 대고 비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그 돌들은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왜 그 돌 앞에 가서 빌어? 하나님이 마귀가 집어넣은 거짓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 안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나에게 제사 드려라. 나에게 예배 드려라. 나에게 11조 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뭐 만드는 거예요 지금? 틀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11조 낼 때 기쁨으로 내십니까? 기쁨으로 내신 분 계세요? 물론 그런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 근데 이거 안 내면 얻어맞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내다 보면 알게 돼. 11조를 내니까 하나님이 내 재정을 지키시는구나. 안 낸 분들은 몰라. 뭐 유튜브에 뭐 11조 내도 됐느니 안 되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냥. 여러분들은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재정을 받고 싶으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재정 원리대로 행해야 돼요. 그게 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무절제하게 쓰겠죠. 우리 교회 청년 하나도 월급만 받으면 일주일 안에 사라져.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 에? 틀을 만들어야겠죠. 틀을. 안 그러면 빚져야 되잖아요. 일주일 안에 다 사라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 떼놓고 구제할 것 떼놓고 또 생활비 떼놓고 차비 떼놓고 이게 다 구별해놔야죠. 이게 틀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틀을 행하면 가난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다시 어디로 돌아오니까? 에덴으로 돌아오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 20장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다 했잖아요. 삶을 얻는다는 뜻이 이 비동사라고요. 비동사. 하나님처럼 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의의 아쉐르 예의의 여기서 말하는 예의의 흐라는 단어가 이 하야동사예요. 하야동사. 그냥 까먹으세요. 괜찮아. 까먹으세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I am who I am. 우리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다 번역됐는데 정확한 번역은 헬라어로 번역된 것처럼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뭐다. 이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왜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때 그 오병이어 사건을 하시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러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구나 하고 아는 거죠. 예수님은 5,000명도 오병이어 갖고 능히 먹이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고 아는 거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알았죠. 지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알았잖아요. 능력을 알았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본 거죠. 근데 또 집으로 가서 먹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나눠줘라. 예수님 사랑의 성품도 보이죠? 보이죠?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뜻은 그분에 대하여 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 읽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도대체? 예? 어려워요? 하나님 닮으려면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닮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 달려 죽으시며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게 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은 흙과 하나님의 입에 넣으신 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코에 넣으신 영. 그렇죠? 이 아담은 선택할 수 있어요. 흙의 삶으로 이쪽으로 내려갈지, 영의 삶으로 이쪽으로 갈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지금 아담은 타락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야 될 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이쪽으로 갔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어차피 안 채워졌었고, 그렇죠? 그럼 다시 회복되려면 틀부터 만들어야 돼. 그게 율법이라고. 자,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지켰어. 그러다가 예수님 오실 때쯤에 그들이 열심히 지켰죠. 열심히 지킨 결과 그들한테 에덴이 왔어요. 뭐냐면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해. 저런 로마 사람, 저런 더러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마라. 우리 민족이 더 뛰어나다. 자신을 아주 소중한 자로 여겨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결과가 에덴의 모습이 회복된 게 세 가지. 안정감, 소중함, 용납됨, 여기 회복된 거예요. 안정감, 하나님이 우리 재정 채워. 그러니까 저울추 속이지 마.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직하죠. 왜 우리나라 성도들이 저울추를 속이는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못 믿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벌리니까 저울추를 속여서라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안정감이 왜 없죠?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율법대로 살았으면 이게 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 폐해진 겁니다. 예, 율법 폐해졌다고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자, 이거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금 천지 없어졌습니까? 그럼 율법은요?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계속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돼. 더 잘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율법은 폐해졌다고 말하는가? 그 이유는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왜 앞뒤로 보여드리냐면 문맥을 보시라는 거예요. 문맥.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누구냐면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렇죠? 그들은 전에 멀리 있었습니다. 왜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들어갔죠.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왜? 부정한 자들이거든. 그렇죠? 이게 신명기 율법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 싹 죽여라. 그리고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나오죠? 이방인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뭐이신지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사이
있는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지금 바울이 폐해졌다라고 말한 율법이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그 법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왜? 이제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들어가는 때니까 그 법은 폐해져야 할 법인지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 법은 폐해져야죠. 그래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구절 가운데 요것만 딱 잘란 거야. 뭐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요것만 딱 따가지고 율법은 폐했다. 율법이 폐했으면 여러분 살인해도 되는 거예요. 율법이 폐했으면 여러분 오늘도 도둑질 하셔도 되는 거고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율법이 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이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근데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어느 상태로 온다? 옛 율법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끗해진다 했죠? 어떻게 깨끗해지냐?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못 지키는 것도 있잖아. 잘 지키는 것도 있지만 못 지키면 하나님께 혼나니까 열심히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죄의 습관이 하나씩 정리되겠죠. 부정직했던 것도 정직해지고, 그렇죠? 간음하던 삶도 끊고 뭔가 좀 깨끗해 보이죠. 깨끗해 보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여기 딱 멈췄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뭘. 나 괜찮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준비, 틀을 만드는 거라 했습니다. 뭔 얘기냐면, 자,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다. 심지어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도 못 지켰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너희들한테 어떻게 그 율법을 또 주겠냐? 그래서 내가 새 율법을 주겠다. 에레미야 31장 33절 얘기해요. 새 율법을 주겠다. 근데 그 새 율법은 내가 너희들의 속에다 기록하겠다. 속에다가. 에스겔서 36장에서는 36장 26절인가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신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자, 선지자의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걸 율법을 어디다 기록하시겠다? 속에다가 기록해야 돼요. 속이 되려면 뭐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틀이 만들어져야 속이 생기죠. 그렇죠? 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초림하실 수가 없었죠? 틀이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 잘 지켰어요. 그때 그들이 우상숭배 했습니까? 산당 가서 제사 지냈어요? 안 지냈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그것까지 뭐라 했어. 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틀이 만들어졌으면 선지자 예언은 뭐냐면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근데 이 속에 둔다는 뜻이 이제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다가 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고 나와요. 네? 이게 뭔 얘기냐?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뒤에 7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들이 구제하지, 구제. 율법의 틀이 되면 당연히 구제 생활 하겠죠? 구제하죠. 그런데 남한테 보이려고 하잖아. 속은 어때요? 남한테 자랑하려고 구제하는 거죠. 괜찮아요? 하나님 아들 다 와요? 예? 남한테 잘 보이려고 구제하는 게 하나님 아들 답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을 지적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외적 행위를 지적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시장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한다.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외식한다. 니들의 속은 더러워. 예수님이 다 무슨 얘기하세요? 속 얘기하신 거. 속. 왜? 율법을 어디다 기록하러 오셨습니까? 속에다가. 속에다 기록하려면 뭐부터 만들어야 된다? 틀이 만들어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속에다가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기록하면 내 속을 보니까 더럽네. 외식하는 마음이네.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하고, 아이고, 이게 더럽네. 주님 어째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코팅까지 해서 깨끗이 닦아놔야 돼요, 여기를.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새 율법을 주셨어요. 자, 구약의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내 이웃을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게 옛 율법이에요. 내 이웃을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가 왜 나왔냐면 여기로 갔으니까 나를 안 사랑해. 여러분, 돈 생기면 비싼 거 안 사 먹고 맨날 싸구려만 사 먹고 나한테 돈 안 쓰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막 아끼고 아끼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여기 계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너 존귀해. 좋은 거 먹어. 이게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입니다. 너 존귀하니까 아무거나 먹지 마. 왜 존귀한 자가 그렇게 싸구려 먹니? 뭐 이런 거예요. 물론 빚져가면서 먹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율법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까 그랬죠. 비동사라고. 나의 원래 하나님의 나의 처음 지으셨던 모습으로 비동사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어디가 목적이에요? 여기가 목적이죠. 자,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왜 한국교회가 타락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것도 안 지킨 거예요. 왜? 율법은 폐해졌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가장 핵심 10가지가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통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2장 20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에레미야 2장 20절. 에레미야 2장 20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유대인들이 높은 산에서 이렇게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내가 뭘 안 하겠다?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다 했죠.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멍에가 나오고 결박이 나옵니다. 그렇죠? 결박이 뭐냐? 이게 8가지 계명이에요. 8가지 계명. 멍에가 뭐냐? 이게 2가지 계명이에요. 멍에는 일할 때 쓰는 거죠? 결박은요, 못하게 막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보면 하지 말라가 8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도둑질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나오죠? 하지 말라가 8개가 나와요. 그 하지 말라가 결박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결박을 줬는데 너희들이 그 결박을 순종하지 않았다. 반면에 또 뭐가 있어요? 멍에가 있어요. 멍에는 일하는 겁니다. 해야 될 거죠? 십계명 중에 하라 딱 2가지 나옵니다.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또 한 가지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자, 하지 말라는 계명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제가 이 앞에 있는 형제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냥 맨날 이 형제한테 참 눈이 바보같이 생겼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형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 하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도 제가 또 얘기했어. 눈이 바보같이 생겼네. 목사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얘기해요. 네 눈 바보같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져요. 하지 말라를 계속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지 말라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하라를 안 하면 어떨까요? 이 친구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밥 한 끼만 사주세요 하고 하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바쁘다고 안 해줬어요. 그래서 시간 없다고 안 해주고 필이 그래서 관계 깨질까요? 약간 섭섭은해도 그것 때문에 관계를 깨지는 않지요. 그런데 제가 밥을 사주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더 돈독해지죠. 멍에는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뭐 해지라고? 돈독해지라고, 가까워지라고. 결박은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니까 요것만큼 꼭 지켜라. 이 뜻이죠. 자, 부모를 공경하라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안에 부모님께 욕만 안 하면 됩니까? 예? 부모님께 용돈만 보내드리면 됩니까? 용돈도 보내드리고 당연히 욕도 안 해야 되고 또 만나서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관광여행도 또 시켜드리고 할 게 많지 않아요? 공경하라 하면?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그걸 계속하면 부모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반면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는 두낫이 아니라 두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두를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두낫은 안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부모 공경이 사람 사랑의 첫 출발이거든요. 부모를 정말 잘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요 안 하는 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럼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를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뭐 해라? 가까워져라. 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분을 자꾸 봐야 돼. 그분을 봐야죠. 왜 봐야 돼요? 그분이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따라해야 돼. 왜 따라해야 돼요? 그래야 닮으니까. 도둑놈이 시키는 것을 계속 따라하면 뭐가 될까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하는 걸 계속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뭐가 돼요?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계속 따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뭘 하시는지를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비워서 이날은 너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봐. 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해. 그게 안식일의 제정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키신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했어요. 두의 율법을 두낫으로 해석합니다. 안식일날 이거 하면 안 되고 안식일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주일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맞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평상시에는 안 돼요. 사 먹으면 안 돼요. 왜? 내가 사 먹으면 그 사 먹는 그 가게 점포 주인은 평생 주일 성수 못 하겠죠.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구멍가게들이 식당이 주일날은 다 문 닫게 만드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왜? 그래야 그들이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려면 한 번이라도 안 사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안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게 주님의 뜻이겠죠? 그런데 식사를 이제 미리 준비 안 갖고 식사를 다 했어. 그런데 갑자기 먼 곳에서 뜻하지 않은 손님이 딱 나타났는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먹을 걸 사와야 돼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사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와야 되죠.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대접하는 게. 야, 주일날이라 사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좀 굶어. 좀만 참어. 하루 굶는다고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대형교회 주변에는 카페, 식당이 막 늘어납니다. 그 카페, 식당 주인들 주일 성수 하겠습니까? 아예 그냥 셀 모임을 거기 가서 모이더만. 왜? 셀 모임은 사람들도 많이 오잖아. 매출 올라가잖아. 우리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두 낫보다 둘을 해야만 두 낫은 저절로 되는 거라. 안식일, 곧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십니까? 요즘에 사람들이요, 목사님 설교 기르지만 목사님한테 신호줘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예배 시간이 1시간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누굴 따라한 거냐? 대형교회를 따라한 거예요. 대형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 들어오게 하려고 5부씩 나눠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5부씩 드리려면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많잖아요. 예배 시간이 기본 얼마였어요? 기본 2시간이에요. 2시간도 짧은 데였어요, 교회가. 긴 데는 2시간 반, 3시간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때 7시간 드려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아침 6시에 와서요, 저녁 6시에 가요. 하루 종일 드려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가서 제가 그들 예배 참석해 봤거든요. 그러면 밥은 언제 먹나요? 알아서 나가서 먹고 들어와서 또 예배 드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드려요. 하루 종일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를 지키는 것은 옛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래 하나님 원하는 그걸 해보자. 이게 하루를 구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새 율법은 어떨 것 같아요? 매일이에요, 매일. 매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매일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삶의 예배 이렇게 말하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게 매일매일 내가 하고 싶은 나는 죽여버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뭘 원하시는지를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매일의 예배죠. 그러면 매일매일 안식일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행하겠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 네! 그럼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만 이라도 일단 시작해봐라 이거였어요. 네? 근데 새 율법은 7일 전부를 다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라. 근데 이 7일 전부를 드리는 이 본질이 회복되려면 뭐부터 회복돼야 된다? 하루를 구별하는 틀부터 회복돼야 된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회 가가지고 뭐야 우리 목사님 이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교회가 주일 성수의 틀이 무너졌다면 여러분들은 입 뻥끗하지 말고 가서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원 갔더니 감림산 기도원 갔더니 서울에서 내려온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목사님 왜 이렇게 들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판단하는 죄.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주일 성수가 무너진 교회들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감격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에레미야한테 뭐라고 하시죠? 성전 문을 닫아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얘기로 간 거예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제가 이용랑 원장님한테 전에 설교 드릴 때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주일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거 준비할 때 너무 행복해서 이거를 갖다 봉투에 넣는다고 봉투가 없어가지고 노트 있는 거 막 지우개로 지워가지고 봉투 만들어서 그 안에 헌금 넣고 옛 어른들은 그랬어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헌금부터도 이 종이가 혹시 새 돈을 일부러 다 바꿨고 새 돈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해요? 다리미로 다려서라도 다리미로 다린다고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에요. 정성이에요. 이 틀이죠, 틀. 이 틀 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율법은 폐해졌다고 하면서 저 틀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꼬마애가 여러분 보면서 껌 질근질근 아유, 권사님 오셨어요?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틀이 무너졌는데 저 권사님 존중해요? 사랑하고? 보이세요? 예? 틀이 무너지면 본질을 담을 수 없습니다.
틀이 무너지면 본질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깨졌는데 어떻게 물을 담습니까? 틀이 없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서양의 잘못된 신학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켜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지켜놓으신 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다 지켰으니까 나는 굳이 안 지켜도 돼. 그래도 또 어겨도 예수님 다 용서해 줘.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정도의 율법의 수준이 아니라 이 수준을 원하신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람 수준을 뛰어넘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새 율법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이게 누구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 근데 이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가려면 당연히 옛 율법을 지켜서 틀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틀을 무시한 거예요. 뭐 CGN TV 이런 데 보십시오. 신학한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틀은 뭐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예수님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살인해도 돼? 도둑질해도 되고? 예? 거짓말해도 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가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고 맞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명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바로 주일 성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21년도 자료인가 통계에 의하면 한 해에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아이 수가 5만 명이래요. 5만 명. 근데 그 해에 산부인과에서 공식적으로 낙태돼서 죽은 애가 몇 명인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5만 명이 태어났어요. 한 해에. 예? 15만 명 죽었어요. 거기에 교인들이 없을까요? 15만 명 안에? 이게 바로 몰렉에게 자식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부정한 성관계를 통하여 뜻하지 않는 아이가 생긴 거예요. 교인들한테 들킬까 봐 산부인과 몰래 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혹시라도 알까 봐. 교회가 이런 죄가 없을 것 같습니까? 동성애는. 교회들이 앞장서서 동성애 부르짖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우린 거기를 비판하고 판단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죄가 왜 시작됐는가? 지금 제가 에스겔서 펴드렸는데 에스겔서 20장 말씀에 보면 보세요. 20장 12절. 에스겔서 20장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뭘 줬다?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도 안식일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않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21절.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24절 끝에 율례를 멸시하며 안식일을 더럽히고. 광야에서도 그들은 안식을 안 지켰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22장 8절로 가볼게요. 에스겔서 22장 8절.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여전히 안식일을 더럽혔다. 26절, 22장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일을 더럽힌 것을
하나님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때 제가 지난주까지 NCNM이라는 데 가서 왕의 재정 캠프 가가지고 그 재정 김미진 간사 하는 거 들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재정 빚을 갚고 회복하는 사람, 이번에도 간증 드리니까 어떤 분이 4년 만에 10억 갚았더라고요. 10억. 4년 만에 빚 10억을 갚았어요. 뭐 5억 갚는 건 유도 아니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왜 전에는 빚졌다가 지금은 갚을까요? 저 틀이 만들어졌어요. 저 예인율법의 틀이. 그래서 갚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 제일 중요한 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왕의 재정 강의를 들으면서 빚을 갚는 분이 있는데 강의를 5번을 들어도 빚을 못 갚는 분이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 제일 기초가 안 돼요. 주일 성수와 경건 생활을 못 해요. 거기서 보면은 어려운 사람한테 구제하는 거 심어라, 뭐 성빈에게 베풀어라,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통장 나눠서 관리해라. 다 실천해. 그런데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 경건 생활 꾸준히 안 한 사람은 빚 갚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예배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린 빈 그릇일 뿐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주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막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벌써 알아요. 찬양이 벌써 달라요. 내 마음이 막 그냥. 그런 임재 가운데 있는 예배를 매주 드리시냐고요. 그런 임재 가운데 있는 예배를 매주 사모하시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임재 가운데 있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힘을 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36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우리 힘으로는 100날 노력해도 못 지킵니다. 작심 3일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예배 때 임재를 못 느꼈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없어. 그럼 예배 끝나고 우셔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예배 준비를 잘못해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그런가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나고 저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예배가 죽은 거예요. 주일 성수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경건 생활도 기본이에요. 매일 성경 10장 이상 읽으셔야 되고, 묵상 생활 꼭 하셔야 되고, 최소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되고. 왜?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들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율법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얘기입니다. 내일 아침에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예배만 죽었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 만 나이로 54시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청빙 대상 1호입니다. 왠지 아세요? 은퇴 목사가 될 때 원로 목사가 안 돼. 최소한 한 교회 가서 20년 이상 지내면 원로 목사가 되면 은퇴 후에 생활비를 책임져줘요. 근데 저같이 50이 넘어가면 70에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원로 목사가 못 되니까 생활비를 책임져주지 않아요. 퇴직금만 나오고. 그래서 50대 넘은 목사들만 뽑아요. 교회들이. 그리고 더 잔인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 그 이전부터 해서 70까지 이걸 채울 수가 있어. 한 2년 전에 내쫓가 버려요. 이게 한국교회 모습인 거 아십니까?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장로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들이 하도록 교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 하나님이 보시면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5만 명 태어나고 15만 명 뱃속에서 죽는다고. 거기 교인들이 없겠냐고요. 가나안 시대에 몰렉에게, 이방신에게 자기 태어난 자식 갖다 바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뱃속에 있는 아이 죽이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죄악이 심각해진 이유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지금 에스겔한테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의 멸망 원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 원인! 너희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해요.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 공산주의자들을 왜 세우시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저 틀을 율법 폐해졌다고 안식 주일날 예배 드리고 놀러 나가고 빨리 1시간 내에 빨리 예배 끝내고 저게 무너져서 이스라엘도 무너졌어요. 우리나라가 주일 성수가 무너져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원리를 말씀드렸죠. 두 낫과 두의 원리. 둘을 잘하면 두 낫은 자동으로 지키게 돼 있어요. 둘을 잘하면. 그렇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데 어떻게 우상 숭배합니까? 그렇죠? 둘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라고 하는 그 멍에를 지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중지하고 석방하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옛날 여러분들 세대예요. 여기 젊은 사람 몇 안 되거든요. 옛날 저 젊었을 때 그 뜨거운 주일 성수의 열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열렬히 사모하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들이 하박국과 에스겔서를 다 종합하면 그거예요. 예배가 무너져서 안식일이 무너져서 율법이 무너졌고 율법이 무너져서 그들이 범죄했고 그들의 범죄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세력들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제가 헌법재판소 그 영상 봤는데 속 뒤집어지겠더라고요. 편파적인 아무튼 헌재 재판관의 태도를 보면서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아무리 외쳐봐야 그 사람 듣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기 원하시죠? 그러려면요,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 교회가 주일 성수가 잘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씨앗이 되십시오. 가서 잘 지켜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팬데믹 상황 만드셨는지 아세요? 몇 년 전에? 한국교회한테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교회 나올 수 없는 그런 팬데믹 돌아다니니까 신나사들 안 나오지 끝나고도 안 돌아오잖아요. 제가 감림산 집회 횟수로 따지면 꽤 왔거든요. 제가 구국 집회할 때 저쪽에서 했어요. 대성전에서 했어요. 대성전도 꽉 찼었습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 확 줄어가지고 일리 왔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팬데믹 때 주일 성수가 무너졌잖아요. 손현보 목사님은 끝까지 싸워서 부산 분들을 열심히 지켰다고. 저희 교회도요. 서울에 7교회 어겼을 때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였어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잡혀가도 벌금 내도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 아닙니까? 제가 동네방네 그런 거 광고는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 교인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면 되죠. 근데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한국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의 원리를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원인은 여기 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아마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 바로 주일 성수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아멘? 이제 주일날도 돈 벌러 나갑니다, 사람들이. 왜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안 믿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주일날 일 안 해도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네? 그러면 안정감이 오거든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자니. 불안해서 주일날도 돈 벌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직장 주셔요. 근데 그 믿음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어요. 돈 많이 주는데도 주일 성수 안 된다고 안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청년들을 안 쓰시겠습니까? 쓰죠.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주일 성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를 하지 않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주일 성수. 주일날 전도해도 되고요. 주일날 어려운 분 구제하러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회복될 때 우리 민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